우리가 월요일 날 마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우리가 조금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북한이 우리가 정말 사랑할 우리 가족이라는 거, 친구라는 거, 그들 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우리 한국의 통일은 우리나라의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추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 예수님이 재림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그 고통받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이 말을 듣고 함께할 동역자들은 그 북한에서 여전히 그 지하교회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럴 때 이런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정말 내가 여기 이제 성사잔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내 광주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정말 간절함이 필요하다,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주님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원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처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이 마음의 소리제는 잘 안 해요. 이 골포기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권리포기를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은 다 원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다 원하지만, 내가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지체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못할 부분들은 성령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능함을 할 때 나의 불가능함을 성령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가장 가난한 중에 나라였던 우리 한국이, 이디오피아처럼 가난했던 한국이 이제는 진짜 11번으로 강대한 그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정말 부흥을 주셨고, 교회 성장을 주셨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나라가 우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저는요, 사실 북한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지, 이런 우리 한국, 조선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렇게 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이렇게 애정함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품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 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쯤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나? 나누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면서 왜 권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나요? 그것은 명령이십니다. 그럴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광주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빈 광주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더 놀라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밀접하게 동행하면서 내가 그 열방의 복음화를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회복받는 그 최전방에 내가 그것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특권이 아니십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희생이 아니라 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렇지만 마치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 소유물을 주님 앞에 놓을 때 많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공급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아이들을 내려놓고 위탁하고 그 우리 아이의 교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물어요. 엄마 아빠,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다녀? 일도 안 하면서. 얘가 말하는 일은요, 돈을 안 번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둘이 일을 할 때 기껏 나가봤자 전도 2주, 사실 2주 나가는 거 쉽지 않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병원을 할 때도 제가 예약 제도거든요. 예약을 해놔야지 또 손님이 오고 환자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계속 해나가는데 2주를 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주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를 나가 계시고요. 그냥 열방에 나가 계세요. 이게 동원 사역들을 하고 열방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참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전에는 제가 이제 본토에 살 때는, 자 소위 아메리카 드림을 살 때는 너 하나님이 공급해줘 할 때 얘는 그게 깨달음이 없어. 엄마가 돈 벌어서 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주셔? 근데 지금 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말하는 인류대학을 다닙니다. 근데 우리 딸은 저희가 있는 빅 아일랜드 코나는 미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하와이 자체가 미국에서 그 교육 시스템이 제일 잘 안 돼 있어요. 교육률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교육률이 제일 낮은데, 하와이 자체가 낮은데 저희가 있는 빅 아일랜드 섬은 그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저희 하은이가,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졸업생이 한 22명, 작은 학교예요. 선생님이요, 특별한 학위가 있어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체육 선생님이 뭐 수학도 가르치고,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엄마 아빠는 툭하면 두고 너 잠깐 있어, 2주 있어. 그리고 이제 나갔다 오고. 그리고 얘가 언제 한번 전화 와서 엄마 나 내일 모레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나 누가 데리고 가? 그래?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어느 간사님한테 우리 딸 좀 데리고 가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연락을 와서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딸 좋은 학교 가라고. 아니요, 그거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교육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가 우리 여동생이 있어요. 처녀 때 누가 언니 딸이나 아들이 될지 진짜 불쌍하다. 공부 못하는 꼴을 못 보는데 그랬었어요.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미리 아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5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그냥 그때 제가 선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냥 엄마 이거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프로젝트인데 엄마가 가면 어떡해? 아빠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아빠는 그냥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고. 되게 프리스타일이에요. 뭐 공부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면 돼, 이런 스타일이고, 엄마는 공부 잘해야 돼, 이런 스타일인 엄마조차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류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애들 교육률 이렇게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 데는, 거기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제 선교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면서 시애틀이 가장 제가 살았던 시애틀 워싱턴 주가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요. 제일 먼저 왔고, 여전히 얼마 전에 우리의 딸이 있는 그 대학에서 갑자기 100몇십 명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다 끄집어내는 상황이에요. 빨리 와라. 근데 우리는 얘를 그냥 거기다 데려놓고 온 거예요.
지금 8월 말부터 있을 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가 9월 초부터 있을 때를 마련해 주시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부모님이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다고 저희가 우리 딸을 몰라 매일 전화하고 또 기도하고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세상은 너만 생각해라. BTS, 유명한 BTS, Love yourself. 그렇죠? 너를 사랑해라. Love yourself. 너의 권리 행사해라. 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지금 난리 났잖아, 미국에는. 인권, 권리. 내가 내 얘기인데 내가 낙태하면 되지. 내 성인데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내가 남자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인 거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선 그런 분들이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 청년들에게 존중해 줘야 돼요. 힘을 실어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뚫어나가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내 권리를 생각하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 과부들, 또 우리 고아들, 기독교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볼 수 없다면 이 권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32억의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32억. 그리고 온 세계에 존재하는 종족들이 중에서 41%인 6,700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 3억의 인구가 40창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최근 제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왜 안 오실까요? 궁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은요, 이 모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누가 이들을 위해 갈고 할 때, 주님 제 보내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보내세요. 주님 제 권사님 보내세요. 이러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지가, 제가 말한 선교지는요, 열방의 미전도 종족의 그 선교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위 나라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몫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저분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아닙니다. 각자 주신 몫이 달라요. 몫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벌써 11시네요. 제가 이제 2011년도인가 아프가니스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3년 정도 제가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품은 그런 전혀 모르는 종족이었지만 하자라라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주요 세 종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딱 아랍 사람 성향에서 막 털도 많고 막 그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파슈툰이라고 가장 42%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유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정치도. 근데 하자라 족속이라고 9%만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종족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이 생겼어요. 동양 사람 같이.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회 편견도 있고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암만 똑똑해서 대통령 출마를 대통령이 절대로 되지 않아. 그런 하자라 족속을, 저는 그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고 하자라 족속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을. 그리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몰랐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알고 보니까 다 하자라 족속들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그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준비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나는 모든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랬어요. 저기요, 이제 나가세요. 나가는데 세 명씩 줄을 이렇게 팀을 짜서 나가는데 절대로 사람들 많이 모는 데 가지 마시고요. 드러나면 안 됩니다. 네, 드러나면 안 되고 절대로 성경을 두고 쿠란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주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나갔어요. 팀 3명하고 나갔어요. 어느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걸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커버를 하고 갔는데 너무 더웠고 모래에다가 너무너무 더웠는데 상점에 딱 들어갔는데 물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차가운 물이 없었고 늘 이렇게 빈병에다 물을 타서 잠가서 팔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설사나고 그래가지고 상점을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진짜 물이더라고, 물통. 그래서 그걸 사고 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내가 영어 학원을 합니다. 와서 좀 영어 학원에 와서 영어를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찾아서 갔습니다. 팀이 셋이. 선교사님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가지 말라고. 2,000명. 큰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경찰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같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 선교사님이 진짜 까칠한 선교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또 혼나겠다. 근데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영어도 이제 영어 단계가 등급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어드밴스드, 제일 그 상위 영어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쭉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잘 이렇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당신 무슬람입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저는 무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들의 표정들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제 뭐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상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 네가 왕 앞에 킹 앞에 쓸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할 말 알려주겠다. 정말 그러셔요. 제가 어디서 그 여유가 나왔는지 웃으면서 어떤 경찰소장이 너 갈 때마다 도시 갈 때마다 조심해. 도시 갈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네 이름 등록해야 돼. 네가 누구 너 감금시키거나 누가 너를 이제 데려가면 너를 찾을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네가 꼭 가서 등록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잡히면 저 아니까 좀 빼냈어요. 이러면서 그런 여유를 부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여유가 저한테서 나온 여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더해서 그 복음 채널을 쫙 제가 줘서 아랍어 그 다리어 복음 채널 사이트를 주면서 여기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7시가 된 거예요, 밤. 7시가 딱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밤에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차가 없다고. 7시가 된 거예요. 또 혼나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카불 대학을 나와서 혹시 우리 집에 가서 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글쎄 그 껌껌한데 찾아가는 30분 40분을 걸어가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나를 데려가나. 근데 딱 어디 가니까 조금 불빛이 보이면서 집에 딱 있어서 그 집을 데려가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도 열악한 집인데 방이 2개예요. 이 집은 좀 사는 집인가 보다. 딱 들어갔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그 무슬람 문화는 굉장히 그 방문 오는 사람 특히 외국인들 되게 환대합니다. 그리고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굶어 죽어도 꼭 그 말라 비틀어진 과자라도 준비해놓고 줘요. 근데 그 사랑방에 우리를 데려가고 또 다른 방 안에는 뭐 애들이 굉장히 많고 여자들도 많고 이렇게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한 9시가 되니까 밤 9시가 되니까 음식을 날아오는데 그 음식에 프렌치 프라이즈, 튀긴 감자. 아프간에서 그거 먹는다니.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막 전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경찰 쪽에 일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먹고 너무 배고프고 하루 종일 안 먹었었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굶고 그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제가 열을 토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팀원이 이러는 거예요. 봐요 이러는 거여서 왜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님이 딱 나타났어요. 아버님이 이런 긴 라이플 그 총 있잖아.
이런 걸 딱 들고 딱 나타나셨는데 그게 놀란 게 아니라 별이 3개. 그러니까 우리가 별 3개 장군님에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저녁에 제가 뭘 했냐, 그분은 쿠란경을 가지고 나오고, 저는 성경책을 해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보다는 이렇게 말을 오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저는 나쁜 훈련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은, 근데 제 마음에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12시가 되고 그분은 이제 주무시러 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선교사님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도시에 딱 어떤 마을이 있는데 미개척, 미전도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기독교인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찾아봤다. 그리고 그래서 정탐을 해봤고 우리 스테이시 선생님이, 스테이시 자매님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아침이라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남아있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제안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았는데, 그 다음날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와 중보와 저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간접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침날이 되니까 우리 둘 사이에 통역을 해줬던 아들 영어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는 못하는 장군님과 그 다리어를 한마디는 못하는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다리어 훈련을 2시간을 받았는데요, 정말 졸았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두바이를 거쳐서 두바이에서 그 더운 데서 막 영사관을 몇 번을 왔다 갔다, 아프간 영사관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피곤. 제가 체력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듣는데 저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 자매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쪽복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말로. 그거를 제가 더듬더듬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거를 다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완벽한 다리말로 얘기를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좀 이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인간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훔치고 이런 것보다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죄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게 죄인인데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것도 다 따라하시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딜레마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가운데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어요. 그 사람들 선지자를 믿으니까. 근데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쭉 흐르시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어 못해서, 내가 이 나라 말 못해서, 나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거 다 우리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저 우시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겠대요. 근데 그때 동시에 부인이 2명이었어요. 큰 부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딸하고 뭐 이렇게 들고 음식을 들어오는데 그 둘한테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둘이 끄덕거리면서 같이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 그때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후에 그 아버지는 막 울고 계시고 그 이후에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보면서 아들이 얼굴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 났는지. 아들이 있었으면 일어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은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때 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면서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수년 전에 자기 형이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절대로 자기 기독교인이 안 되겠다고 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성경, 나는 모세오경변이 없는데 66권이라고 하는데 66권 좀 나한테 큰 글자, 난 눈이 나쁘지 큰 글자로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도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런 진리를 왜 이렇게 많이 안 옵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왜 많이 찾아와 주지 않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아직까지 메아리가 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선교사님 말을 다 어겼잖아요.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베이스를 돌아가면서 문을 열자마자 그 너무 무서웠어요. 그 선교사님이 문을 열자마자 저 근데 있잖아요, 저기 말 장군님 만나서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괜찮아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한테 가라고 했던 그 지역에 그 전날 어떤 다른 팀이 모르고 그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강간당할 뻔했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그 남자가 거기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한테 강간을 당할 뻔했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한 번 갔다 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저를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머리 재면 안 되더라고요. 혼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 가운데 또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를 안 놓내겠지 하면서 이제 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면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게 내 직장이든지 내가 주의 내 도시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제가 누구를 오늘 축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100%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가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육성을 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잔잔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그분들한테 거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부흥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 내가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되는 것인데,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권리 포기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사단의 능력을 막을 쫓아낸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끝까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편안함, 나의 친숙함, 이런 안전한 그런 것에 나의 삶으로부터 내가 좀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저를 부르신다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늘 내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그냥 안전함과 그런 편안함의 내 예차, 그것을 붙들고 내 예차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점점 레디컬한 삶, 급진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의 내 자아와의 다툼이 늘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려 하는 내 자아와 옛날의 내 자아와 주님을 따르는 내 새 자아가 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할 때 그 안에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충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내가 새 하나님을 만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나는 극심한 반대를 경험할 수도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죽음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에 나눈 게 있는데요. 전 미국에서 기도를 하면서 3개월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어떤 열방도 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집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러다가 미국이 망하겠구나, 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망할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위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스테이시 선교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이게 맞다고, 저 사람 저게 맞다고, 정치도 이렇고 그러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그냥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돌아가는 상황 때는 압도되어서 그냥 내가 그냥 멈춰버리면 그건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동행할 때는요, 이게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저희들 갈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 남편이나 저희들은요, 나갈 때 뭐 아마존, 브라질, 몽골 뭐 이런 데 가지, 뭐 좋은 뭐 유럽 이렇게 잘 안 가요. 뭐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아우리치고 뭐 찬물로 샤워해야 되고 화장실 냄새 되게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가는데, 이것이 어머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나, 그냥 살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을 주면 되지, 돈을 줘서 외국 그 해외에 보내서 그 사람 살리면 되지, 저렇게 나가서 자기 몸으로 뛰나,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보신 지성소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죄를 보내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성자산에 모이는 우리 한 분 한 분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그냥 교회에서 저희들 집회할 때랑 너무 달라요. 그만큼 안에 갈급함이 있으시고요, 준비가 되어 계셨다는 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강의를 DTS에서 하는, DTS 오는 사람마다요 대부분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뭐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게, 제가 협력하고 있다는 걸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끝에서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볼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피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함으로써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유타로 이민을 갔습니다. 유타주라고 몰몬교가 많은 데였어요. 저는 엄마가 한국에서 태어나 살았는데도 교회를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안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요, 늘 철학관을 데려갔어요. 철학관은 교회처럼 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엄마가 돈 주고 부족 가지고 오고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서 집에 저희는 뭐 문설주에 너 애들 말씀을 달아놔라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저는 이제 모든 내 이제 부적이 드럭드럭 붙어 있고, 저는 몰랐어요. 왜 제가 15년 동안, 저는요 이렇게
어떤 공격들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늘 두려웠고 무서웠고 잠도 잘 못 자고 친구들이 저랑 같이 자면 두려워서 못 잘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한테.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늘 두려웠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리고 어떨 때는 영안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서 이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님을 더 알기 전부터 체험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먼저.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전공도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고요.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게 어디 있어? 증명해줘,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았고, 또 집안 환경 자체가 그랬고, 엄마가 20살 때, 아빠가 22살인가 3살 때, 아빠가 대학생일 때 저를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낳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나는 아무런 내가 그냥 죽어도, 모든 그냥 꽉 죽어도 우리 식구는 그냥 며칠 울다가 그냥 삶은 그들은 살아나가겠구나.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정말 소용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야 할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원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막은 거죠, 지금까지.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이 사단은요, 저한테 더 이상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든요. 더 이상 내가 그 속임수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누구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격려해줘야 되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되고, 너는 너무나 정말 귀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난 너 때문에 너무,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것이 아이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못했어. 어렸을 때는 구박 많이 하고요. 너 이것도 못해, 그냥 공부 못한다고. 근데 저도 많이 변한 거죠.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얘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 강압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좀 정상적인 보통 엄마와 딸 대화 좀 하면 안 돼? 엄마는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럴 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하고 있구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한테 강요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가 이렇게 내 의가 막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딸과 관계가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딸이 엄마 아빠가 사역 나가면 기도합니다. 동역자로서. 그러면서 12살 때, 그러니까 중학생이었으니까 가장 좀 반항하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의지 상관없이 이제 다 팔고, 이제 원룸에서 차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얘한테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얘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교육도 위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물질, 저희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하면서
전 한 번도 물질에 필요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40일 게더링 할 때도 저희 파송교회에서 미국에서 60명이 왔어요. 목사님 5분과 떠나시면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재정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재정 괜찮냐고. 괜찮을 거니까 괜찮을 것이고 그냥 가세요. 와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아주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다면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떠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승리, 부활을 우리가 보지만 그 다른 면에는 그 고통이 있고요, 수치심.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은요, 최악의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감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너 놀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죄짓지 마 하는 그런 방법의 그런 처형법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냐고요? 처형, 그 고통의 장소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라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권리 포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위탁하고 교육 하나님께 위탁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저는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오늘도 차갑게 샤워했는데 추웠어요. 따뜻한 물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그 누릴 기쁨을 위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과 저라고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칭찬보다, 어떤 인정보다, 어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고통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를 받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제 병원을 옮기시면서 진짜 쓰러져가는 병원에서 정말 누가 그래요? 그냥 똥차에서 벤츠로 갔다고. 그 정도로 병원이 진짜 이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옮기게 그만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너의 선교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럼 제가 정말 오는 환자들 들어놓으면 입 열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입이 놀고 있잖아요. 그든 귀만 열려 귀가 열려 들어야 됩니다. 제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무서운 그 무기가 있어요. 그 치과 무기들. 그러면서 놀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너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의사가 치과 치료나 하지 종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터넷에서 막 저 욕한 사람도 있고요. 그게 핍박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그냥 불편함이지.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동참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도로서 질병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주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강하고 가난하여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진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그 영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영적 리더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요. 한국에서 어떤 모임을 개설을 하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강하대요.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들이 연합이 안 되고 힘들었대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교회까지 와서 나의 능력을 자랑합니까? 나의 스펙을 자랑합니까? 교회가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견물을 자랑하고 내 교인 수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을 보면요, 많은 군중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했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자기는 10,000명인데 20,000명을 끌고 오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길 수가 생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해낼 수 없으면 나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흙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할 때, 내가 삶을 살아나갈 때 대가를 세보셨어요. 내 소유를 내려놓을, 내 권리를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맛이 잃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듯이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삶은요, 무늬만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무늬만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적당히 교회 와서 섬기고 적당히 헌금하고, 지금 그렇잖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많이 안 갑니다, 미국도. 그러나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해서 보내주면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자기는 자기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왜 교회를 또 가야 되냐? 이게 좋은데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늘 공동체가 모일 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모임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이 모임 이 자체가 전 너무나 좋아요. 진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온 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가 되십니까? 내 결혼 생활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 아이들의 주인 되시도록 허락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아이는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합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그들이 필요할 때 가서 불상 앞에 절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할 때만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늘 동행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까? 로렌 커닝햄이라고, 또 달린 커닝햄이라고 아시죠? YM 창시자인데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도 아주 생소한 관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높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훈련도 안 받았고, 돈을 좀 더 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얼마만큼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하고 즉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아프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성형외과 의사를 아시는데요, 그분은요 딱 한마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예수를 주셨으니, 그 말 한마디, 성경 하나도 몰랐고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프간에 가서 7년을 사셨어요. 저희는 더 많은 훈련을 받고 내가 더 준비가 되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받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또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인 중에서 2% 미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100%가 움직인다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 내가 정해진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도시에서, 내 나라에서, 또는 열방을 부르시면 열방에서 내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세계 열방, 그 열방 추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통일한국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권리 포기는 각자 상황에 다를 수 있어요. DT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DT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를 팔고 이렇게 와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하고 아이들 자퇴도 시켜서 왔는데 뭘 더 포기하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내려놓을 게 있더라고요. 더 내려놓을 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누리는 게 많고 내가 더 내려놓은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확 쟁취하시고 우리 돈을 주시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컨트롤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에,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도 그냥 내가 거저 받았지 거저 주어라. 내가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버려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내려놓을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맨날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자기 포기해야 돼. 이것도 포기해야 돼. 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내 재정도. 저는 그랬어요. 어떤 삶의 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저는 재정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후원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 의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면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재정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재정은 내가 버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제가 의탁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그 페이트 미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권리 포기 가운데서 내가 옳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또 리더가 틀린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데 왜 저렇게 하지?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어쩔 때는 저희도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리더를 세웠어요. 우리가 리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리더가 좀 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네, 그 자리에서는 내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얘기하는 그 내 얘기가, 내 생각이 그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면요, 그냥 우리는 입을 다물고 중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성을 높여서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그 권리를 계속 하면서 그 공동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때 하나님한테 가져가세요.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요, 그냥 마음에 두고 그래서 프로세스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8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군중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으며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근데 그 한 율법학자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 갔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받기 때문에 따라다니면 나도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나도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날 당장 있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란다. 그렇지만 나를 따른 삶은 어떤 삶인 줄 아니? 내가 늘 함께하는 삶인 것이다. 내가 너를 늘 함께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갖춰 있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만 명, 2만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나의 카리스마와 나의 어떤 생각을 밀고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지를 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드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견고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옳지 않은 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았다면, 교회를 했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큰 교회들, 큰 단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작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제가 가서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든지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년에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언제 할까요? 물어보세요. 언제? 방법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태어날 때부터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육을 해서 근육이 커지듯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같아.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직렬이 돼. 마음이 평강했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이야. 그냥 그거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내가 순종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계속 더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근데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피아노 쳐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저희들한테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그분 가까이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든지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가장 최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고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를 알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마치 이런 거죠. 주님,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건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함께 헌신합시다.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